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성탄의 은혜가 온 교회 위에 가득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가 구원 얻은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분별하는 참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 등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온 열방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일꾼의 마음가짐입니다. 일꾼의 마음가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직업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또 교사이든 회사원이든 주부이든 학생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런 자들은 그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일꾼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지치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혹은 열심히 일하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쩌면 내가 과연 주님의 일꾼으로 합당하게 부름받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군까지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였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사역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질문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감사로 일합니다. 감사로 일하는 일꾼. 네,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 자신의 신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고 당대 최고의 학자 가멜리엘의 제자였으며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를 일꾼으로 만든 것이 결코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그를 일꾼 되게 했던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제사장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듯이 바울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네, 이 얼마나 고귀한 직분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태도가 더욱더 분명해지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바가 있거니와. 네, 바울은 자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혹시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은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며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요?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 자체가 은혜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또한 은혜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맡을 수 없는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 말씀을 섬기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직장에서 증인으로 사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일꾼의 첫 번째 걸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일꾼. 일꾼으로의 부르심이 은혜라면 일꾼으로서 맺는 열매도 은혜이죠. 바울은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바울은 자신을 통해 나타난 모든 역사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울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이방인들이 순종하게 된 것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도, 복음이 전파된 것도 모두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19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우리를 돕는 조력자가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사역의 성패를 우리의 능력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은사가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혹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일꾼입니다. 구약의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지파, 가장 약한 집안의, 작은 집안의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그와 하셨을 때에 그는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변화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성령을 의지하기보다 내 경험과 지식, 노력을 의지하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더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이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썩어 없어질 나무와 풀집에 불과합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참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꾼의 둘째 걸음,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전략적으로 일합니다. 전략적으로 일하는 일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렇게 무작정 일한다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20절, 21절에서 자신의 사역 전략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이미 복음이 정해진 곳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편의주의가 아니었죠. 오히려 복음이 보다 빨리 그리고 멀리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은 또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바울은 구약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이를 위해서 매우 전략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곶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략적으로 사역하셨죠.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만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12제자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려 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전략이셨습니다. 느헤미야를 또 보겠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사람들을 각자의 집 앞 성벽을 막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집 앞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전략입니다. 바울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전념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건 분열이 아니라 효율적인 사역을 위한 바울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또 전략적으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셨지요.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로, 또 어떤 이는 섬기는 은사로, 어떤 이는 구제하는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할까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죠. 지금 이 시대에 이 장소에서 이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 복음 전달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열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략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꾼의 마지막 걸음,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다 같은 일꾼이 아닙니다. 어떤 일꾼은 주님께 쓰임받고 또 어떤 일꾼은 주님께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은 사용하시기에 편한 도구를 찾으십니다. 교만한 도구는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으시죠. 자기 힘만 믿는 도구도 주님께서 사용치 않으십니다. 어리석고 게으른 도구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서 있고 성령의 능력을 늘 간구하며 자신이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감당하는 일꾼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